오늘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볼 말씀은 미리 누린 엘리야. 미리 누린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엘리야 시대는 누가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죠? 아합의 아버지도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아들 아합도 이때 가장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아합 왕의 아내도 이세벨도 가장 악한 왕비였죠. 그러죠? 이때 이들이 왜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지 말아라 너희한테. 그죠? 그리고 20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죠.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러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죠? 조상, 아버지로부터 조상 3, 4대에 멸망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도 보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죠. 근데 그걸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하면은 당연히 뭐가 임하겠어요? 그렇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면 귀신 사단이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상숭배 심하게 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런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이렇게 복음 전하면 너무너무 와닿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금방.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랑 다 할아버지 할머니 믿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우상숭배 하는 거 못 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거,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거를 내가 더 좋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죠? 나도 뭐가 우상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러죠? 우상숭배하면 당연히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이 당시에는 가뭄이 임했어. 가뭄. 여러분 알아요?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와요. 그때는 농사 짓고 이렇게 목축업 이렇게 짐승들 기르고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 될까요? 다 죽잖아요. 마실 물도 없어서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재앙이 임한 게 뭐로 왔어요? 가뭄으로.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이 80% 맞죠? 물로 돼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선생님네 사무실에 왔었는데 병원을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선생님도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쓰러져서 갑자기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한테 특별히 명령하더래요. 뭐라 그러냐? 저 사람 아무것도 주지 말고 물만 주라 하더래요. 물 안 먹어서 죽을 것 같다고 쓰러졌으니까. 그 사람도 물을 진짜 안 먹는데요. 물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짐승들도 물이 필요하고 예쁜 이런 꽃들 들판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도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겠죠. 그리고 그런 재앙과 저주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머 비가 안 왔나 보다 이러지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속에서 엘리야 그러죠. 엘리야는 야고보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언젠가 한번 읽어줬던 것 같은데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정확한 언약을 알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뭔지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그죠? 엘리야에게 늘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죠. 늘 보면은 엘리야에 보면은 말씀을 주세요. 17장 1절도 보면 가뭄을 예언하죠. 엘리야가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그 시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디셉 사람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또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셨듯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너희들 이렇게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올 것이다 예언한 거죠. 미리 왕한테도 백성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오는 이유, 왜 가뭄이 오는지. 근데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왕은 생각하죠. 그래서 엘리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 나라에 말하자면은 엘리야 전부 그 지명수배 내리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나라 다 찾아가지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일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엘리야는 뭘 알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상, 재앙이 온 이유.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말씀으로 은혜로 알게 됐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 보면은 뭐 나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적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죠?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주셨죠. 처음 언약. 그죠?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될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은 보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예배 축복.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시간. 그러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죠. 3초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쵸?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쵸?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간. 그렇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자,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인간의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계시록 12장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내려다가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쵸?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결코 죽지 않아. 그죠? 너희는 니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반드시 결코 사단은 속이죠. 이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불순종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죠.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한테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들이 그 모습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죠? 뭔가에 집착을 하는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뭘 섬겼냐면은 바알신, 아세라 신상, 여신이죠. 아세라 여신. 그거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 감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을 해. 그게 결국에는 이들이 우상숭배인 거죠. 왜? 평안함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쵸?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이거 모르잖아요. 누군가 근데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만 누가 가장 좋아해요? 사단.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우상이니까 이때 가뭄이 이들은 재앙과 저주였죠. 가뭄도 왔고 또 사르밧 가부, 그죠?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남아있는 가루하고 뭐 기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먹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왜? 감으로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서 너 사르밧 가면은 가부와 가부 아들이 가부가 이래 할 것이다 하잖아요. 미리 말씀으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엘리야가.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까지 기름도 그 다음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자식이 죽잖아요. 그때 죽었을 때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사르밧 가부는 막 원망하는데 엘리야는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영이 다시 그 혼이 이 아이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돌아왔어요. 그죠?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그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시 하나님이 그 말하자면은 엘리야의 소리를 듣잖아요. 기도 소리를.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이 살고 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진짜 믿었다는 거죠, 이제. 그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마음, 생각, 영혼에, 정신에 다 병들어 있잖아요. 삶도, 욕심도, 우상숭배 때문에 병도 와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온 병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나죠. 치유되죠.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이들은 종로로 태야만 해요.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근데
이들은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내가 힘이 드니까 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 할수록 더 재앙과 저주를 임하게 돼 있어요. 나만 그러느냐? 후대한테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러죠. 우상숭배에서 망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제사 많이 지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네도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죠? 이 문제는 인간의 한 가지 문제고, 이 문제 해결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거를 누구는 발견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발견했어요. 이거 뭐를 발견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내게 가장 필요한 거, 내 영혼이 살아날기에 우리는 영혼이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예요? 구약은 옷을 메시아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 박살 낸다. 언약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이루시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발랐을 때 해방되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사단에서. 그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게끔. 그죠?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이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원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오셔야 되니까. 자, 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신약은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러 오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이 원죄에서. 그죠? 죄와 저주에서. 그죠?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곳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쵸?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어요.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겠죠. 그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사단은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래서 흑암, 공허, 혼돈으로 덮어버렸다고 그랬죠. 세상이 지금 캄캄함으로, 어둠으로 덮여있다고 그랬죠. 그 빛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될 뭐를 주셨어요? 길을 주셨죠. 자, 요한복음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시죠.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죠.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원죄, 사단, 죄, 저주 문제 완전히 다 끝내시죠.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모든 거 다 끝내셔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죠. 그러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길 신분과 권세를 주시죠. 우리에게. 그죠? 그리스도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모든 문제를. 그리고 자,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요한은 나의 목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그죠? 나의 목자, 나의 주인. 그리고 뭐 있어요 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죠. 자, 이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그쵸? 알아도 읽고 쓰고 암송해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은 아직 이게 뭐지? 영적 문제랑 확실하게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믿으면 돼요. 이 발견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겠죠. 그 최미아 권사님, 저는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냐. 그분 보면서 진짜 그분의 색깔에 복음이 복음되어졌다는, 그 하나님이신 그 복음이 복음되었다는 그게 느껴지는데, 선생님 뭘 듣고 되게 은혜 받았냐면, 이 복음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이 얘기에 난 되게 은혜가 됐어. 완전히 뭐 끝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조금씩 이 복음을, 왜 우린 측량할 수 없잖아요. 신묘막측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그 말에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 사실은 그래, 맞다. 하나님 시간표 어느 날 이게 꽂히는 시간표가 있겠구나, 그죠? 왜? 각자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그걸 뭐라 그래요?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죠. 이 축복, 이게 다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불신자들 이걸 몰라요. 아침에 선생님 택시 타고 왔는데 그분 이름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여기 이단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리스도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주 뵈요 그러고 왔거든요. 저는 이름교회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도 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우리에게 또 주신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지만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주신 또 배경, 천국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이 천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늘의 천사천군이 동원되고, 그러죠.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천사 보내죠. 여기 저기 뭐지? 엘리사도, 그쵸? 엘리야도. 엘리야가 가뭄도 그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됐고, 또 죽은 아이도 살렸고, 또 기도하면 비도 그치고 다 하죠. 그죠? 근데 갈멜산 전투에서, 그죠? 영적 전쟁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바알신 850대 1, 그쵸? 바알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기도했어요. 그때도 뭐하고? 번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얹어놓고 물도 부었죠, 거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니네가 믿는 그 바알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래서 하죠, 갈멜산에서. 그때도 어떻게 해요? 불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다 태우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불 내렸나요? 아니죠. 절대로 안 내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죠. 그래서 뭐까지 다 태워요? 흙, 돌, 뭐 다 태우죠. 물까지 부었으면 젖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안 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때 뭐 했냐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뭐하고? 피에 언약 붙잡고, 그죠? 양의 피 발라서 제사 드린 거잖아요. 피 언약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말하자면 진짜 그때 이들이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고 두 번 고백하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 게 여기서 증명이 돼서 850명 다 죽이죠. 그렇게 하고 뭐 했냐,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무릎을 땅에다 꿇고 어떻게 해요? 고개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될 정도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 뭐를 위해서? 비, 그죠?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비가,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왜? 언약 붙잡은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 걸까 이 배경, 그쵸?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누가? 이세벨. 이걸 다 본 아하방도 안 믿어. 믿어야 되는.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뭐 왕비한테 얘기 그대로 해요. 850명 어떻게 죽였는지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이세벨이. 그러죠. 그때 이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그렇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 노뎀나무 밑에 뭐지요?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나 이제 못한다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순간 이렇게 낙심할 수 있겠다. 사람이니까.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 상황을 보면 영적 사실을 못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도 엘리야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죠. 보면 여기도 보면은 자 봐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죠?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죠? 천사가 내려와서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죠. 구운 떡을. 그래서 이걸 먹고 다시 자죠. 또 천사가 와서 깨우죠. 그러죠. 가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싶다. 이제 데려가라.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죠?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은, 내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죠. 그죠? 다시 가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호렙산. 그죠? 호렙으로 불러요. 호렙산을 가게 하죠. 40주야를 뛰어서 가서 하나님이 뭘 줘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죠. 이 사람이 할 일을 주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심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도 부수고 하는데 바람 가운데도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배할 때 여러분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그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아람 왕을 세우고, 그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사야, 엘리사, 그러니까 후대 뭐라 그러죠 그걸? 바톤을 넘겨줄 그러죠. 제자를 세워라. 기름 부어서.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였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바톤을 넘겨줘라. 그리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제자가 아직 남아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키워서 제자 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겠죠. 그죠? 이 배경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이거를 누리죠. 어떻게? 기도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상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 이런 거 별로 어려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죠? 전부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빠지 말고 하나님께 정시기도. 위드 임마니엘 원넷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겠죠.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또? 모든 일, 사건, 만나.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작고 큰 일이. 이때 뭐 하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이게 24기도죠.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런 일,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질문하면 되겠죠. 엘리사가 늘 하나님 찾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좀 지금 엘리야스처럼 큰 일, 사건 왔을 때 뭐 했냐? 이 사람은 뭐 했냐면은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집중 기도. 진짜 이제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낙심될 때, 그쵸? 미래가 우리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좀 불안했어도 지금은 별로 불안하지 않아. 예전에 좀 불안해서 사실은 보고 몰랐을 때. 근데 지금은 우리 미래는 완전히 보장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집중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거를 이 축복을 전달하는데 이걸 생각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죠. 그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지금 나오는 237, 5천 종족 그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우리의 사명이죠. 결국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 누리고 왜? 영적 문제 몰라서 실질적으로 재앙이 왜 임하는지 저주와 재앙이 끝없이 개인에게 그리고 시대에 지금 가정의 가문에 임하는지 모르고 멸망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로로 타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만 해도 돼요. 그게 어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한테 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으시고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고, 그죠? 그리고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니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237 5천 종족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정, 여러분 학교, 그리고 업, 우리가 있는 업,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환을 뭘 해야 되냐면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 운동, 말씀 운동, 그리스도의 복음 전환은 말씀 운동. 복음의 말씀으로만 저들이 치유되고 각인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내 친구에게,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생각만 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문에 임하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 하나님께 집중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5분에서 10분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눈 뜨면 또 아침 저녁으로 뭐 하냐면은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쓰세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암송해도 되고 지금 하고 있지만 다 써서 그걸 그대로 읽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 복음의 말씀이. 그렇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만 이거를 지속하는 게 선생님은 말씀 흐름, 복음의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자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죠?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고 이걸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반드시 하시면 좋겠죠. 그죠? 우리는 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부르시고 엘리야가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왜 개인에게 가정의 가문의 시대에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사실을 몰라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굴 만나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가정과 가문을 놓고 학교를 놓고 하나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지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는 감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